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좋은 날, 좋은 하루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그 고민하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희망을 보기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십시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0장 이제 38에서 마지막 49절까지로, 자, 특별히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공간,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공간과 그들이 집례하는, 이제 바로 제사에 쓸 물건들을 보관도 하고, 그리고 그 재물들을 잡는, 바로 집행하는 그러한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의 중요성 중에,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지요. 예. 교회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예배의 준비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그런데 10장 10에서 11절, 히브리서 10장 10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제사장은 드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들은 그렇게 제물들을 그렇게 보관도 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장소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영원하고 또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지금 우리는 피해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 피해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속죄 받기 위해서,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피해 제사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하며 마지막 최후에 우리 제자들과 함께 성찬하시며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찬,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고 주님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하는 것은요, 바로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경배하는 행위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에스겔 40장 38절, 에스겔 40장 38절에 보면 성전에서 제물을 보관하고 준비하는 곳, 제물을 준비하는 그곳, 곧 그 번제물을 씻는 방이 북쪽문, 자, 북쪽문의 안쪽 부속 건물에 그렇게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때는 그러니까 제물과 제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에 필요한 이유였단 말입니다. 북문의 현관 쪽에는요, 상이 둘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물을 잡았다라고 또한 39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번제에 쓰는 상들과 또한 기구들을 그렇게 또한 보관하는 것도 소개되고 있고요. 또한 다윗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또 여겼던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찬양대였어요. 찬양대.
찬양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윗은 신경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44절에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라 라고 되어 있죠. 노래하는 자들. 무슨 노래 했겠습니까? 성전에서 무슨 노래 부르겠습니까? 성전에서 세상 가요 부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요가 아니라 성전에서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영광 돌리는 바로 찬송, 찬양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곧 찬양하는 자들이 머무는 곳도 그렇게 성 안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성 북쪽문 그 가까운 곳에 이렇게 찬양하는 자들을 머물 수 있도록 두었고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바로 성가대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가대실. 예. 그래서 성가대실에서 충분히 또 찬양을 준비하고 그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리고 북문 곁에 있는 방은, 자, 북쪽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고요. 또 남쪽 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을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러니까 북과 남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지요. 예, 연결되는 통로가 그렇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남쪽을 향하는 북쪽 문 곁에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는 그러한 방이 있어요. 예, 바로 북쪽 문 곁에는 성전을 지킨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머무는 그런 방이고요. 이 북쪽을 향하는 남쪽 문, 북쪽을 향하고 있는 남쪽 문에 있는 그 방은 바로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바로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머무는 그런 방이었단 말입니다. 성전을 지키고 바로 제단을 지키는, 누가? 제사장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성전을 지키고 제단을 지키는 바로 이 제사장들의 방은,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연결되면서 긴밀하게 협력했다라는 것이지요. 성전을 지키고 제단을 지키는 이 제사장들이 서로 통하면서 그렇게 긴밀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제단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협력했다는 거죠. 요즘 교회들은 교회와 사택이 좀 많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따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찾아가려면 교회로 가면 당연히 교회 목사님 계시겠지만, 그러나 바로 교회 옆에 사택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 진희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있고, 아리실교회도 그렇게 있고, 정금교회랄지 이 근방 교회들은 그래도 많이 교회와 사택이, 목사님 관이 붙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진목교회도 초창기 때는, 우리 교회를 창립했을 때에는 사택이 교회 옆에 있었다 하지요. 근데 불이 나는 그러한 사건이 있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은산 오리로 좀 이렇게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내비상으로 치면, 내비게이션에 진목교회 이렇게 치면 평택 아니면 용인으로 나와요. 찍어야 돼요. 용인으로 가야 되나 평택으로 가야 되나. 근데 많은 분들이 글쎄요, 평택으로 나오는 것을 더 많이 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저를 보기 위해서 오려다가 용인이 아니라 우리 진목교회 본 교회가 아니라 이 사택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참, 그래서 어떤 분들 그래요. 아이고, 진목교회가 부자요. 교회가 2개나 있어. 예. 애들도 왔더니만 여기는 작은 교회, 저기는 큰 교회. 이렇게 됐던 것은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었어요. 옛날에는요. 예배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교회 앞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본당에서는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 작은 교회, 큰 교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만큼 비전을 가지고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사택과 목사님 머무는 바로 사택과 교회는 붙어있으면 붙어있어요.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기회가 된다면 바로 교회와 교회 사택이 좀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 성전 뜰의 길이와 그리고 너비가 각각 100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 50m가 된다는 거예요. 그 뜰의 규모가 바로 50m로 정사각형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은 바로 성전 앞 안뜰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로 앞에 제단이 있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주신 새 성전의 이 환상,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 새 성전의 환상을. 1차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이루어질 바로 신약교회의 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재림, 우리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천국과 천년 왕국, 자, 천년 왕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본장, 우리 에스겔에서 40장이 한 장을 다 할애해가지고 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오는 문에는 그 문의 벽에 어떤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형상이 뭐가요? 종려나무.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종려나무가 동문, 북문, 남문 그리고 서쪽에 있는 건물까지 전부 다 종려나무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26절에도 그렇죠? 그리고 뭐 31절에도 34절에도 37절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바로 종려나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종려나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고 승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존재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 되신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께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말이에요. 예, 지금도 교회는요 곳곳에 이렇게, 그리고 강대상 위에도 이렇게 종려나무, 종류인 바로 소철나무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르는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지고 또 세상 일로 힘들고 고난을 닥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그 힘든, 그리고 정말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도 바로 종려나무, 그 나무를 보면서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향하는 바로 우리 진목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 그 승리를 맛보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성전에 향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우리 감사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담은 약 각각 3m 두께, 여러분들 성전의 벽이 3m 두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진목교회가요 리모델링 하면서 벽 두께가 거의 1m예요. 이런 교회 없습니다. 예, 벽 두께가 1m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지금도 낮에 밖에 엄청 덥다가 본당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해요 지금. 예, 많은 또 연료도 우리가 아낄 수도 있고요. 성전이 그래요. 이 철우성 같은 각각 담의 그 두께가 3m라 하는데 우리 교회는 1m란 말이에요. 이 바로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둘째, 우리는 각각 맡은 임무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은 임무에 충성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성전 구조는 설계도면과 같아요. 아주 그냥 앞으로 이렇게 설명되는데 아주 설계 도면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자신의 일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 주님 말씀하셨고요. 우리 진목교를 든든히 지켜내라는 거예요. 예, 이 귀한 사명에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로 가까이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그렇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 경건하게 그렇게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많이 할 식으로, 주님과 같이 더 많은 시간을 할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 사랑하는 자들은요 어느 순간에 닮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닮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것을 포기하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죠. 예,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고 저 사람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 또한 역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또 좋아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의 생각,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돼 있고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오늘 첫 시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 소리 듣기 전에, 세상 것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배웁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세상 것 가기보다 옆집 마실이 가기 전에, 먼저 회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전에 오를 수 있는 이 열심, 그리고 거리상,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처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매우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성전을 들어서면서부터 종려나무, 승리라, 하나님께 영광이라, 내 그런 영광 삶을 살겠노라, 그리고 내가 세상에 당하는 환난과 근심과 걱정들, 이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성전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영상으로 또 최선을 다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주님 겸손히 주 앞에 아버지여 섰사올지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상 일로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에 승리를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